예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밟아라. 밟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1월 일본 전국에서 벌어진 국가 제도였습니다. 후미에. 그런데 이보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은 원래 기독교의 수호자였던 사제였습니다. 신앙을 지키던 손이 어떻게 신앙을 파괴하는 무기가 됐을까요? 1549년 8월 15일 한 남자가 규슈 남단 사스마에 발을 딛습니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예수의 창립 멤버이자 훗날 동양의 사도라 불리게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 땅을 처음 밟을 선교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16세기에 유럽에서 배를 타고 수개월을 항해해서 말도 통하지 않는 땅에 도착한 겁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순수한 신앙의 힘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당시 일본 전국 시대를 호령하던 이 사람이 선교사 3위 선교사들의 활동을 허용합니다. 왜? 신앙에 감화돼서? 아닙니다. 화약 때문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첨단 무기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한테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영업하세요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가져오는 초석, 납, 이게 전부 화약의 원료거든요. 전쟁을 하려면 총이 필요하고 총을 쏘려면 화약이 필요하니까요. 노부나가는 1581년 아예 세미나리오 건립까지 허가합니다. 선교사 양성학교를 세우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 대가로 무역 노트를 확보한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1582년 일본의 가톨릭 신자 수가 약 20만 명에 달합니다. 당시 유럽 밖에서 이 숫자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아시아 어디에서도 이런 속도로 기독교가 퍼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방 페레이라. 포르투갈 출신 예수의 사제로 수십 년간 일본에서 활동하며 일본 교구장 대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수십 년을 바쳐 일본에서 신앙을 지켜온 사람. 동료들에게는 버팀목이었고 신자들에게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노부나가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처음엔 이 사람도 선교사들한테 우호적이었어요. 무역이 주는 이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587년 7월 24일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박테렌 추방령, 선교사를 전원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왜 갑자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포예요.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지가 됐거든요. 유럽 국가들이 먼저 선교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군대를 보낸다는 패턴을 히데요시가 눈치챈 겁니다. 다른 하나는 불교와 신도 세력의 압박이에요. 저 서양 종교를 놔두면 나라가 위험합니다. 라고 계속 귀에 대고 말한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종교가 정치 불안의 뇌관이 된 겁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안보의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도 이때까지는요, 실제 집행은 느슨했습니다. 추방령은 나왔지만 선교사들이 숨어서 활동할 수 있었거든요. 진짜 지옥이 시작된 건 그 다음 정권입니다.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고 천하를 잡습니다. 이 사람 정토종 불교 가문 출신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호감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아들 히데타다 대에 이르러 1614년 1월 31일 전국적 금교령이 떨어집니다. 이건 히데요시의 추방령과 차원이 다릅니다. 선교사 전원 추방, 성당 전부 파괴, 신자들에게 개종 강요, 반쪽짜리가 아니라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3대 쇼군 이에미츠 때입니다. 이 사람이 도입한 시스템을 보면요. 먼저 후미에 1629년에 시작됩니다. 매년 1월 전 주민을 모아놓고 예수와 마리아 성화를 바닥에 놓습니다. 밟아라. 밟으면 살고 못 밟으면 죽는 겁니다. 그 다음
5인조 제도, 5가구를 한 조로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합니다. 한 집에서 기독교인이 나오면 나머지 4집도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사찰 등록제까지 도입합니다. 전 국민이 반드시 불교 사찰에 소속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안 하면 신분이 증명되지 않아요. 포상금까지 걸렸습니다. 기독교인을 밀고 하면 돈을 줬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국가가 총동원 체제를 가동해서 하나의 종교를 완전히 지우려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최종 무기가 있었습니다. 아나츠루시. 이 고문이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발을 밧줄로 단단히 묶습니다. 그리고 구덩이 위에 거꾸로 매답니다. 머리가 아래로 향하고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 상태에서 관자놀이에 작은 절개를 냅니다.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한꺼번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죽지 않고 고통받게 만드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압력, 온몸의 혈관이 터지는 느낌.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이틀, 사흘을 버텨야 합니다. 수많은 사제들이 이 고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1633년 크리스토방 페레이라가 체포됩니다. 수십 년간 일본에서 신앙을 지켜온 일본 교구장 대리까지 올랐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5일입니다. 5일간 아나츠루시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페레이라는 배교를 선언합니다. 이름을 버립니다. 사와노 추안이라는 일본 이름을 받습니다. 일본인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에도 막부에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신앙을 5일 만에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교한 페레이라, 사와노 추안이 된 이 사람은 그냥 조용히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막부가 그를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페레이라는 막부의 도구가 됩니다. 무슨 도구? 몰래 일본에 잠입하는 선교사들을 신문하고 직접 배교를 설득하는 역할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일본 기독교를 수십 년간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는 동료 사제들 앞에 앉아서 포기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조직의 핵심 간부를 전향시킨 다음 그 사람을 신문관으로 쓰는 겁니다. 왜 효과적이냐면요. 새로 잡힌 선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기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신앙을 지켜온 선배가 눈앞에서 나도 포기했다, 너도 포기해라 하는 거예요. 이건 고문보다 더 무서운 심리전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주세페 키아라, 이탈리아 출신 예수의 사제로 일본에 몰래 잠입한 선교사였어요. 체포된 뒤 누가 그를 찾아왔을까요? 바로 페레이라입니다. 자기가 겪은 고통을 설명하고 배교를 설득합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강렬했냐면요. 1966년에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가 이걸 소설로 씁니다. 제목이 침묵이에요. 그리고 2016년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영화 사일런스로 만들었습니다. 페레이라와 키아라의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나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일본 역사에서 가장 처절한 저항이 터집니다. 1637년 12월 시마바라의 난, 규슈의 기리시탄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2만 7천에서 3만 7천 명. 여기엔 여자도 아이도 노인도 있었습니다. 가혹한 세금과 종교 탄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막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12만 대군을 보냅니다. 농민 3만을 진압하는데 12만이에요. 그만큼 두려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 국가인 네덜란드가 막부 편에 서서 반란군을 포격합니다. 하라성에 함포 사격을 퍼부은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농성하고 있는 성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라가 대포를 쏜 겁니다. 왜? 답은 간단합니다. 200년짜리 독점 무역권이에요. 나가사키 대지마를 통해 일본과 독점 교역을 할 수 있는 권리, 신앙보다 돈이 먼저였던 겁니다. 결과는요, 반란군 전원 처형,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시마바라의 난 이후 일본에서 기독교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쿠레 키리시탄, 숨은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규슈 도서 지역에서 사제도 없이, 성경도 없이 신앙을 이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관음상을 마리아상 대신 모셨습니다. 불교도인 척 하면서요. 라틴어 기도문을 일본어와 포르투갈어를 섞어 구전으로 전했습니다. 오라쇼라고 불렀어요. 원래 뜻도 모르면서 소리만으로 251년을 이어간 겁니다. 사제가 없으니 세례도 평신도끼리 줬습니다. 교리도 점점 변형됐어요. 그래도 버렸습니다. 251년을요. 그러면 이 251년의 침묵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1865년 3월 17일 나가사키 오우라 천주당. 이 성당은 원래 일본에 온 프랑스인 거류민을 위해 지은 건물이었어요. 그날 프랑스인 신부 베르나르 푸티장이 성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몇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신부님과 같습니다. 251년입니다. 251년 만에 세상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순간이었어요. 사제 없이 국가의 감시 속에서 세대를 거듭하며 소리 없이 전해온 신앙이 마침내 빛 아래로 나온 겁니다. 이 이야기 여기서 끝내기엔 아직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고문이 아닙니다. 처형도 아니에요. 가장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신앙을 부수는 도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페레이라를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동료들의 버팀목이었고 일본 기독교의 중심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5일간의 고문 끝에 꺾이고 그 다음엔 뭐가 됐습니까? 같은 편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됐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힘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20세기 전체주의 국가들이 썼던 수법과 똑같습니다. 반체제 인사를 잡아서 고문하고 전향시킨 다음에 동료를 색출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저항자를 잡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는 바로 전직 저항자거든요. 그 사람만큼 내부를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에도 막부가 250년 전에 이걸 이미 완벽하게 실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독교는 사실상 뿌리가 뽑혔어요. 현재 일본의 기독교인은 약 187만 명, 인구 대비 0.7에서 1%입니다. 400년 전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퍼졌던 종교가 지금은 거의 흔적만 남은 거예요. 반면 한국은요, 기독교인 비율이 약 29%입니다. 같은 동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외부에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전파한 거예요. 위에서 내려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막으니까 뿌리채 흔들린 거예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1784년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베이징에 가서 스스로 세례를 받고 돌아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찾아간 겁니다. 이게 가톨릭 역사상 유일한 자발적 수용 사례입니다. 거기에 한글로 성서를 번역하니까 양반뿐 아니라 일반 백성도 읽을 수 있게 됐고 나중에는 항일 운동과까지 결합합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신앙이든 어떤 믿음이든 스스로 선택한 것과 강요된 것은 뿌리의 깊이가 다릅니다. 누군가 위에서 내려준 믿음은 위에서 거두면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찾아가서 붙잡은 것은 그게 뭐든 간에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토방 페레이라, 이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30년 넘게 목숨을 걸고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려 피가 머리로 몰리는 그 순간 그는 신을 버렸습니다. 사와노 추안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고 막부에 협력했습니다. 배신자일까요? 아니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극한의 고통 앞에서 시스템이 만들어낸 피해자였을까요? 작가 엔도 슈사쿠는 1966년 소설 침묵에서
바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느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신자들이 바다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불에 태워질 때 왜 아무 말이 없으셨는가? 이 질문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018년 6월 30일 나가사키 지역의 은둔 그리스도교 유적지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됩니다. 카쿠레키리시탄, 숨어서 믿었던 사람들, 성경도 없이, 신부도 없이 입에서 입으로 기도문을 전하며 251년을 버텼던 사람들. 그 침묵은 결국 세계가 인정한 기적이 됐습니다. 페레이라가 배교를 선택한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꼭 한번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